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구원도 주시고 성령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성령을 받은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좋은 것을 받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와 같이 성령에 대하여 좋은 것이라 곧 최상의 것, 최고의 좋은 것으로 너에게 베풀어 주신다 하시는 그 최상의 그 하나님 주신 선물은 성령님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비록 범죄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용서도 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에 대하여 그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그 뜻을 품으셨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여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죽음과 부활로 구원을 이루셨고, 그리고 성령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의 순종하심의 모든 일을 도와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이 모든 일들을 역사하시며, 그리고 반석 위에 세우리라 하신 약속대로 교회를 도우시며 세워주시며 인도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시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삼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예수님의 그러한 행실과 또 행동과 십자가의 그 공로와 성령님의 도우신 역사, 성령으로 잉태하사라고 말씀한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에서부터 그분이 말씀하시는 명령과 가르치시는 것, 이 모두가 다 성령님에 의해서 행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역사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한 이 부분은 성경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한다는 거지요. 성경을 알면 곧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아름답고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더라 하는 겁니다. 끝없이 우리가 성경은 보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방향을 말씀하고 있어요. 뒤쪽으로 가면 그쪽 말고 그쪽 아니고 이쪽 하고 끝없이 그 오른쪽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그쪽을 향하여 방향을 알려주는 것과 같은 것이 교회의 일입니다. 가고 안 가는 것은 성도들이 선택에 의하여 있을지라도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그쪽으로 향하여 계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곳이라 하는 거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오더라도 자기의 뜻대로 옵니다. 자기의 것을 가지고 있고 자기의 끝까지 가지고 있는 고집과 신념, 이념, 사상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교회에 와서 그거를 관찰하고 그거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에 과연 도대체 성경의 핵심이 뭐냐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만 있지 신약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뭐를 말하는 거냐? 바로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를 증거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장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모두가 다 성경 안에 있는 인물들이나 그 안에 있는 의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향한 모형이요 그림자요 예표요 예수님을 향한 모든 것들로 다 거기에 집중되고 있다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이것 찾고 저것 찾습니다. 교회 와서도 오직 선한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면 되는 거지. 교회 안에 왜 윤리와 도덕을 말하지 않느냐? 교회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되는 거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그거야. 예수님은 어딘지 간데 온데 간데 없고 오직 자기의 가지고 있는 고집과 이런 것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잘못된 겁니다. 자기 사상과 자기 가지고 있는 철학으로만 보는 것,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성경의 핵심은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만나려고 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려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만나지 아니하고 엉뚱한 사상과 철학과 선행과 이런 것들에 의하여 왜 거기에 목숨을 겁니까?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자기 명예의 목숨을 거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 사상의 목숨을 거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과연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가? 어쩌면 성경에 보면은요, 삭개오란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삭개오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여리고로 가요. 예수님을 만나러 여리고로 가고 있는 이 삭개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여기서 이 목적 자체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죠. 그런데 인파에 가려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그때에 돌아서서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런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삭개오는 인파에 가려진 예수 그리스도, 바로 뛰어넘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인파를 넘어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 온 목적이 하나님을 만난다, 예수님을 만난다, 그런 목적으로 와놓고 교회에 와가지고서는 엉뚱한 거 봅니다. 누가 어떠네, 뭐가 어떠네, 교회가 어떠네, 선행이 없네, 구제가 없네, 윤리가 없네, 도덕이 없네, 야 내가 교회 사람보다 더 선하게 살아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의 자부심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직 교회를 넘어서 버리는, 정말 다른 쪽으로 가버리는 그러한 것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 줄 모릅니다. 인파를 넘지 않으면 예수님을 못 보는 것처럼 이 모든 사상과 철학과 이런 자기의 생각을 넘어서지 않으면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다 하는 겁니다. 성경 자체를 우리가 보게 되면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할 이유가 있다 이 말이죠. 어떤 어린아이에게 또는 어른에게라도 묻습니다. 물어볼 때에 집에 아버지 계십니까? 예, 계십니다. 아버지 계시는데 친아버지 맞습니까? 당연하죠. 우리 친아버지가 맞습니다. 봤습니까? 친아버지가 맞는지 진짜 압니까? 태어날 때 아버지 봤습니까? 태어날 때 엄마를 봤습니까? 어머니가 낳는 그 모습을 본인이 봤습니까? 어떻게 아버지인 줄 알죠? 어떻게 어머니인 줄 알죠?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그 질문을 들었을 때는 아무 소리를 못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볼 수 없지만은 그러면 자기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는 정황과 이런 모든 것들을 뭐를 통하여 알 수 있는가? 그 모든 주변의 정황들, 자기가 태어났을 때의 사진이라든가 등등 이러한 증명할 수 있는 정황들과 또 나중에는 급기야 또 주민센터나 가가지고서 호적 등본을 떼던 그것을 통하여 나라에서 인정한,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인정한 그 서류와 문서를 보면서 자기가 태어난 것과 누구가 자기의 부모라고 하는 것을 입증한 것을 가지고 그냥 믿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성경도 그러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조를 봤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광경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창조도 못 받고 구원하심에 대한 것을 못 받지만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구원을 하셨고 바로 이와 같은 모든 증명할 수 있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이를 알지 않느냐, 이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를 믿게 하고 알게 하시는 이가 누군가?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을 주라고 이렇게 시인할 수 있는, 곧 믿어지는 믿음을 갖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을 믿게 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님의 구원 본 일이 없지만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믿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을까?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첫 번째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다음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께서 받으라마나 그것이 선택이라면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선과 악이 각축장이 되어졌고 선과 악이 싸우는 그런 세상에서 너희가 이길 수 있고 죽음까지라도 저주할 수 있는 강력한 부활의 능력과 이 모든 역사,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님이 내 주인이 되셔야 해. 그래야 너희가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잘 때까지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합니까? 내가 일어나서 뭐를 먹고 갈 것인가? 내가 어떤 신발을 신으며 어떤 옷을 입고 가야 될까? 머리 스타일은 어떻게 할 것이며 모든 것이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것을 어디로 갈 것이며 어디를 먼저 가고 어디를 나중에 갈 것인가? 이거부터 할까 저거부터 할까? 모든 선택할 때 그 선택 하나가 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고 그 한나를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선택하는데 그 선택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옳지 않은 것인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성령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의 모든 삶을 이와 같이 인도하셔야 세상을 분별하고 이겨낼 수 있으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은 인격이 있어요. 능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과 구분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영접하라는 겁니다. 성령님을 영접하면 능력은 자동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래서 권능이 임하면 너희에게 함께 한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보면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 될 거야. 바로 성령께서 너를 그렇게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한번 아멘 해봅시다. 성령이 임하시면 구원의 확신이 옵니다. 신앙의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게 되어 있고요, 죽음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적이 일어납니다. 하늘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하시면 어마어마하게 하고 굉장히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더라 하는 거지요. 어떤 분들에게 성령 충만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는 말이 기분이 좋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마음이 편안해요. 성령 충만 받으면 성품이 좋아져요. 이런 말들로 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것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도 평안하면 성령 받았는가? 세상 사람들이 기분이 좋으면 성령 받았는가? 세상에도 쾌락이 있습니다. 세상에 낙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것만 가지고 말할 수 있을까?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타난 열매는 비슷하게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 부자는 될 수 있어도 부자가 성공한 건 아니거든요. 부자가 돈은 가지고 있어도 돈 가졌다고 부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남의 돈 갖고 있으면서 부자라고 말할 수 없죠. 각 모든 이런 것이 다 거기에 따라 다른 것처럼 기쁘다고 해서 무조건 성령 받은 것은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자가 기쁨이 올 수는 있지만은 다 기쁘다고 해서 다 성령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에 대해 입증하고 검증하고 거기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이루어진 그 절차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것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육의 사람을 넘어 먹고 사는 생존 경쟁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뜯어내고 다투고 싸워 점령하는 그러한 아주 악한 것에서 짐승같이 사는 육을 넘어 문화인으로서 남을 배려하고 돕고 협력하면서 살아가는 문화인으로 살아가는 혼적 사람까지는 만들 수 있지만은 세상 사람은 천국까지 인도할 수는 없어요. 천국까지 인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절차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분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었죠. 자, 성령께서 믿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를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성령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 받았다면 성령 충만하라는 겁니다. 성령님을 뒷전에 두지 말고 성령의 인도받으며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성전이 되어져서, 왜? 성령님이 임하셨으니까 우리의 영혼이 성전이 되어져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저절로 우리에게 그러한 성령을 의지한 삶이 이렇게 되도록 그가 능력 주시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그 모든 환경과 주변을 보게 되면 나타나는 말씀들이 있죠.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7절을 보면 또 여러 말로 확증했다.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였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서로 교제도 하고 떡을 뗍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됩니다. 날마다 두려워하는데,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너무나 그 영광이 커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더라. 교회 안에는 간증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도 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넉넉한 마음도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 예배하기를 힘씁니다. 집에서는 교제하며 떡을 뗍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나타난 그러한 성령이 임하신 후로 나타나는 이 표적과 이런 모든 주변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얼마나 성령 충만한 현상들이 있느냐는 거죠. 성령님이 임하니까 이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거는 증명이 될 수 있도록 보여주는 표적에 불과하다 하는 겁니다. 구분해야 된다는 것은요,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에 여러분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에는 환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해서 환상을 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환상을 봤다, 구약에도 있었습니다. 환상을 보고 능력도 나타나고 홍해가 갈라집니다. 요단강물이 멈춰섭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집니다. 해가 중천에 머뭅니다. 엄청난 역사. 그렇다고 성령 받지는 못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도 성령 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게는 하셨다 할지라도 성령 받은 것과 같지는 않습니다. 많은 표적을 보며 물 위를 걷기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가지고 나타난 그런 역사도 있고, 아니 나중에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에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밥도 먹고 같이 지냈던 그 날수가 40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 받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성령 받아 라고 말씀하고 하셨다 이 말이죠. 이 땅에 주님과 함께 있고 주의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직접 같이 밥을 먹고 함께 지냈다 할지라도 성령은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왜 성령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대하여 명령하셨을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명령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서적으로 보면요, 구약에는 환상을 봤습니다. 그러나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방언은 없었습니다. 예수님 가신 다음에 비로소 성령이 오신 다음에 첫 번째 나타난 표적이 방언이었어요. 그래서 방언을 하면서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성령님의 역사심이, 엄청난 역사가 그 후에도 나타났죠. 인간의 성품이나 기쁨이나 평안이나 이것은 부수적인 이러한 하나의 열매를 따먹고 있는, 마치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의 그 모습 가운데서 그 떡을 먹을 때에 그 떡을 받으면서 믿으나 믿지 않으나 다 먹을 수 있죠. 그걸 맛보기로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자라고 하는 처럼 그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성령 받은 것은 아니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넬료 같은 사람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구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기도도 많이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도 봤습니다. 환상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의 기도와 너희의 구제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런 말씀, 기억하신 바 되었다 라고 하는 증거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령 못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분명한 중요한 것을 아셔야 돼요. 그 고넬료가 의인이요, 고넬료가 많은 선한 일을 행했고 박해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선한 일을 행한 자라 할지라도 성령 받지를 못했어요. 그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선한 일을 행한 자에게, 오늘날 세상 사람 뭐랍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윤리와 도덕적으로 다 선하더라, 나는 이런 적이 없고. 그런데 예수 믿는 것들은 삶이 그 분야이고 전도가 막히는 것에 너무 안타깝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들의 가지고 있는 그 선행이 과연 구원하던가? 우리가 여러분과 저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선행과 이것이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근본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물은 물로 닦고 기름은 기름으로 닦는 거거든요. 모든 죄에 대한 이 영적인 부분을 없앨 수 있는 건 예수의 피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건 엄청난 역사인 줄 믿으셔야 돼요. 이 고넬료가 환상도 보고 구제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천사도 봤지만 하나님의 그 큰 은혜의 역사가 뭔지 아십니까? 고넬료에게 말씀하기를, 야, 피장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베드로를 요청해라, 그에게 복음을 들어라. 그리고 복음을 듣고 하는 순간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고넬료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었고,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이방인에게 첫 번째 임하시는 은혜였다 이 말이죠. 성령이 임하신 것은 천지창조보다 더 엄청난 역사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짓밟고 무시하지 마세요. 히브리서에 말씀하기를 이 은혜의 성령의 역사를 짓밟은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는 맹렬한 불이 남아있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요, 이 모든 것들이 거기에 별로 큰 영향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과 이런 거에 너무 부러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는다 이거죠. 누가 무슨 재벌이 됐다, 그것에 너무 아이고 어떡하지, 나는 예수 믿어도 이것밖에 안 되는가, 자기 자신이 작아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의 변화는요, 여러분 성품도 변화되지만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건 왕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영적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있다면 기도로 풀어 가셔야 됩니다. 기도했는데 안 되든가 진행형입니다. 그냥 두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기도하지 않았는데 성공했습니까? 여러분 망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성공하는 것은 망한 길로 갈 수 있고 하나님과 영영 멀어질 수 있는 길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속지 마세요. 기도하고 성공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여 일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속에 엔진이 있게 하셔서 그 속에 계속 움직이게 하신다 이 말이죠. 내가 성령 받기 전에는 내가 움직이고 내가 믿음 생활합니다. 리아카를 끌고 가는 것 같아서 언제 언덕 올라갈 때는 막 땀이 나고 힘들죠. 그러나 엔진이 그 속에 들어있으면 그 엔진이 끌어올리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성령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함부로 비판하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은 함부로 화내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은 함부로 싸우지 않습니다. 함부로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가도록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관해 주신다 이 말이야. 여러분 성령의 인도받고 사는 충만한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도 끈기 있는 기도를 하고요,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놓지 않습니다.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능히 이기면서 정말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 성령이 임하시면 믿음의 담력이 있으니 여러분 속에 절망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모든 것에 담력이 있어요. 성령 받기 이전에는요, 예수님과 같이 더불어 밥을 먹었던 베드로가요, 예수님 잡히시는 순간에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합니다. 성령 받은 다음에는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라. 죽음을 넘어서고 그 고통을 넘어서고 환경을 넘어섭니다. 여러분, 모든 걸 넘어서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